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를 용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 사람이 나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길에 두고 그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니라.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도와 집을 먹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단을 그의 통일에 이르느니라. 아멘. 1절에서 말씀이 시작될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출발합니다. 세리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죄인을 영접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죄인, 세리, 한쪽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썩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풍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뭐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교도소 뭐 방문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의 의식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가까이 할 때에 그 죄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아예 멀리하는 문둥병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해서 지인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고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유대 공동체 안에 그들은 가입도 못할 만큼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의 문화를 풍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기고 희닥거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우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다. 그러면 왜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까?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전혀 거부감이 없고 그들을 잘 받아주니까 나를 인정해주니까 나는 그와 어울리고 싶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은 우리를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데 저분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니까 가까이 간다라는 이런 차원과는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죄인들이 환영할 만한 뭔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내가 뭐 교회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남들 보기에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라.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교회 뭐 습관적으로 가지. 평생 내가 뭐 일요일 날은 교회 갔는데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어쨌든 다수 대중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해서 왕따 당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양상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 상태 속에서 또다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죄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했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에게 너무 이건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의인들을 존경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언짢아도 이거 보통 언짢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쪽 편에 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돋구는, 속된 말로 머리 뚜껑 열릴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부활을 돋궈요. 약을 올리듯이 계속해서 깔짝깔짝대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약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고 동시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작업 따로, 심판 작업 따로가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마치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는 순간 쫙 갈라지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심판과 구원이 착착착착 알과 쪽지가 팍팍팍 나누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 작업 따로, 심판 작업 따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심판도 되고 구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죄인, 세리들에게는 구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판의 작업이 지금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지? 딱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구분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구분과는 정반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고 세리와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합당합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실 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는 모범 학생이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땡땡이 까고 장난하고 이런 부류가 있는데 선생님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을 칭찬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아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의 평가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성실한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끼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선생님의 그런 안목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새로운 안목인데 나는 공부 잘하고 쟤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들끼리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평가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은 다 학생 같은 학생이 하나도 없어. 다 엉망진창이야. 그걸 학생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엉망진창이라고 인간들끼리 분류해놓은 그들을 칭찬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 전체가 다 엉터리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 복음의 작업은 모든 사람을 죄의 그물에 가두는 작업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인간들을 다 죄 아래 가둬버려요. 한 사람도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큰 그물로 우리를 가두는데 그게 죄의 그물 안에 가두는 것이 복음의 작업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작업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주님의 말씀을 죄인과 세리들을 주님께서 칭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인과 세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몽땅 다를 죄 안에 가두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죄 잘 짓어 훌륭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날 나와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너희들도 구원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은 에이 뭐 예수님이 저래 어떻게 죄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라고 빈정대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의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99마리를 일단 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다니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잃은 양을 찾아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막 와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막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 사회가 양을 뭐 주식으로 하고 또 양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빠. 예수님이 하실 때 늘 공격하고 찌르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양 주인 100마리가 양 키우다가 한 마리 없어져 버리면 그 양 찾으러 가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면 뭔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찝찝한 거예요. 어떻게 찝찝할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니까 뭐 별로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방치해두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주인이 사랑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그거 또 차였다고 해서 우리는 집을 나간 적도 없는데 집 나갔다가 길도 제대로 못 찾고 헤매는 그를 쥐가 멍청하고 바본데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걸 막 기뻐하고 있고 자기들한테는 저 기쁨도 별로 없고 뭔가 이게 기분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럼 나도 길을 잃어버려야 되나?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길도 안 잃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 안에 잘 있는 착한 양인데 내한테는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이고 말도 안 듣고 우리 뛰쳐나갔다가 엉뚱한 짓 했는데 그 양 차였다고 좋아하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모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업 땡 까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성적 엉망인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 선생님이 자꾸 관심을 기울이니까 공부 잘하는 나는 칭찬도 안 해주고 기분이 쓱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누구가 잘했고 누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전체가 다 엉터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말씀 앞에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주님 나 엉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 스스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를 무시해도 저 사람하고 나 돈매금으로 넘겨 이거는 있을 수 없지요. 주님 너무 평가가 기분 나쁩니다. 50보 100보라니요 배나 차이가 나는데 50보 100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1만 보를)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보밖에 내가 못 갔구나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100보나 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보에는 택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보 간 놈은 50보보다 내가 배나 돼 갔는데 나를 저 50보 간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이 발걸음을 아무리 뛰도 천국에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50보 간 사람이나 100보 간 사람이나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니놈이나 니놈이나 똑같아.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뭐 또 아니면 죄인이나 세리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얼씬도 너희들은 못하는 미달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보 간 서기관 바리새인이 50분밖에 안 간 저 죄인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이 취급합니까? 나는 배나 많이 갔는데 주님 당신의 평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50보하고 100보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50보 간 사람을 100보 간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천국 그 발걸음에 근처에도 지금 못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오해, 저렇게 해도 오해. 발걸음을 열심히 뛴 사람 입장에서는 100보 간 자기 자신과 50보밖에 걷지 못한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기분 나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근데 주님 보실 때는 100보 가든 50보 가든 천국의 그럼과는 너무 이게 못 미치니까 50보 100보다 니나 다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주님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 50보가 아닌 100보 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200보 가도 괜찮아요. 열심히 사세요. 주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거는 못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50표 복구라는 이야기는 네가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지마! 가만 손 두 살 붙들고 그냥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꼭 복음 듣고 나면 그러면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가. 목사님은 뭐 의지 자체를 아예 짓밟아버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고. 의지 자체를 짓밟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50%를 걷든 100%를 걷든 뭘 하든지 사람은 해요. 하되 내가 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거나 구원 얻을지 못됐다는 것을 고백해야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예. 단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의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걸 성도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킨다니까요. 성도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왜 맡깁니까? 주님의 뜻에 내가 택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걸음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걸었는데 주님이 목적한 그 1만 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바는 주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은 99마리보다 관심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더 가 있고 결국은 그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다. 그리고 집 나가지 않은 99마리에 대한 관심과 기쁨보다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룸으로써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양이 아니면 구원 얻는 양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15장에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2가지 비유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양. 주님이 구원하시는 양은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되찾음, 구원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이라고 굳이 찾아가서 되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되찾을 이유도 없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양이었어요. 각기 다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게도 자기는 자기 길로 안 가고 주님의 품 안에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자기는 잘 있는 순한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99마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지 착각이에요. 100보 같다고, 나는 50보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나는 칭찬 들을 거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복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우선 죄인이라는 이야기 속에 동의를 못해요. 반발을 팍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평생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기면 살아간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심지어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네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잖아. 기도가 예수님 조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말고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어제 아마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멕시코 이겨서 16강 나가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자기 교회에서 국가대표가 한 명 있고 그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권사님이 뭐 됐다면 아마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뭐일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인간이. 지 믿지.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대고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 네 자신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네 가진 모든 걸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들 이유가 없잖아요. 내 거 더 챙기려고 주님 따라가는데 네 거 다 버려야 되고 네 생명마저 미워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애초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고맙네.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를 배척하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자꾸 나 따라오는데? 뭔가 생각이 잘못됐지. 너 이익 챙기려고 내 따라오지.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네 목숨마저 버려야지 나를 따를 수 있어. 못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안 따라서 끝나버리고 따르는 사람들 따라오지 말라고 밀어치워버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는요, 따를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야 주님 앞에 올 수 있지. 내가 계산 튄 것을 주님 따라가면 뭔가 이득 얻겠다고 판단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주시는 사람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믿어야지. 아이고, 이전까지는 내가 일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 나를 따른다고? 웃기고 있네. 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다 따를 수 없어. 따를 생각 아예 자체 버려. 안 돼. 라고 주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강제로 제자들은 가기 싫어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네. 원치 않는 걸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불평하면서 끌려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귀한 거 몰라서 주님을 발로 찾는데 나는 주님이 귀한 걸 알았거든. 나는 적극적으로 따라갈 거야.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주님 나 저게 너무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반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고 있네 하면서 아쉬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좀 되려고 하는데 주님이 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뭔가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실망하게 만들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럴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님이 끌고 가시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라져 없어질 볼 엉뚱한 것에 내가 마음 빼앗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이잖아요. 필요한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헛된 거니까. 그거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넓은 길이어서 멸망의 길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세월도 좀 됐고 복음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좁은 길을 알아서 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그냥 나도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요. 어느 누가 왕따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환영받으면서 여러 사람과 손 붙잡고 가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찾았어. 잃어버린 양이 정신 차려서 내가 길을 떠났구나,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목자의 품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안타까워서 내 양이라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찾는 그 양,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양이 되어서 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세요. 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옛날에 어리석은 양이었는데 이제 본 깨달아가 똑똑한 양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어리석어요. 끝까지 어리석어요. 그런데 목자가 지 새끼라고 어리석은 양을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목을 끌고 자기 우리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걸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자기 선포고 자기 다짐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를 지 새끼라고, 너는 내 거라고 와서 강제로 끌고 가서 기뻐하신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 막 찾다가 결국은 찾아서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필 어떤 여자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등불이 되어서 잃어버린 생명을 이렇게 찾는 모습을,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막 등불을 켜고 찾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능을 해요. 교회가 뭐 사람 모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역할을 교회가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찾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뭔가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얻어졌다는, 구원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크마면, 드라크마가 뭐 단계 아니라 동전의 어떤 단위예요, 단위. 1원, 2원, 원이라고 합시다. 성경에는 뭐 드라크마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뭐 달란트도 있고, 그건 동전의 단위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동전 10개인데 주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뭐 또르륵 굴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막 헤매는 것, 그래서 찾아서 기뻐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동전이면 할 일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양이고 동전이에요. 뭐 할 게 없어.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내 건데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악착같이 찾아서 딱 자기 손에 쥐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열심히 하라 그랬네.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잃어버려야지. 엉뚱한 길로 가야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떠나버리면 뭐 주님이 무조건 찾는단 말인가? 아니에요. 자기 것만 찾아요.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생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나는 맡긴 생명일까 아닐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도는 결과적으로 알아요. 아,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주가 계속 말씀으로 나를 강권하고 계시는구나를 성도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형편없는 말씀인데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한다 그러고 어리석은 양은 지가 할 길로 가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원치 않은 길로 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성도 아닌 사람은 이게 자기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나는 뭐 잃어버린 적도 없고 주님이 원치 않은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도 나는 기분 좋지도 않고. 근데 성도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느껴요. 나는 주님 품을 실어서 떠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좋은 거 찾아서 내 갈 길 가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잡으려고 곧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끌고 가면서 원치 않은 곳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성도는 느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이 출발이 돼요.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인데 지가 죄가 없으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 죄도 없는데 뭐 내 죄를 위해서 뭐 나 빚도 없는데 내 빚을 탕감해 준다고? 국가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라면 내가 국가에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은 막 할렐루야 외칠 거예요. 근데 빚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 저런 정책을 써.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죄인을 죄에서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난 죄인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져요. 살면서 말씀 앞에서 사람들과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고 주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이와 깊이가 대단한가를 자랑하라고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내 자랑하고 있구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는데 나는 내 영광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데 나는 내 영광 없다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를 성도는 깨달아요. 살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 하시는데 주가 하시는 거 맞네요 라고 끌려가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거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엉뚱한 길로 내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딥히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며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대속의 희생만 날마다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저들을 강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